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고 또한 많은 세상이 변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언제나 주를 향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그 가운데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를 지상과 천상에 두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교회 밖에도 알곡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부름을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부르심의 때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필히 그는 이 땅에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교회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일생 동안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릴 때는 유모와 같고 더 자란 후에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교회의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교회는 그 터가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러한 이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는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주로 고백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로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도 교회로 성부, 성자, 성령을 대신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지 교회의 부름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만 있지 교회의 중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의 중보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교회나 교회의 직분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대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메시지를 만들어 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만드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우리가 믿어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교회는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와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며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충만히 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참 교회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함께 성례의 합당한 거행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은 그 길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같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구원의 인침은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입교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세례죠.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와 교회의 성도로서 거듭남의 인침입니다. 성찬은 그 인침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의로 즉 주님의 의로 자라감을 표합니다.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은 성도의 성화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날마다 죽노라 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어제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내일의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들은 날마다 죽여가고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이고 또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께 마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나를 죽이고 주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이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